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살았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말하지 못한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또한 농아인으로서의 그런 삶으로 이 때문에 답답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은 건강하고 장애도 없고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좋은 사람도 있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와 같이 큰 장애로 내가 왜 태어났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갖추었습니다. 갖추고 태어나서 부모의 재산이 많은 가정에서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일을 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걱정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느 사람은 아주 가난한 재산이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많은 수고와 노동을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좋아할까요? 대부분 부잣집에서 태어나길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고 장애인이 있고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평가는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어서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섭리는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소망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섭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농아가 왜 농아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하였을 때에 성경 말씀 중에는 맹인이 구걸을 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은 그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누구의 죄,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스스로의 죄 때문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여서 맹인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사람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불편한 장애인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거 만족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억지로 훈련을 해서 감사의 고백을 잘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는 불평할 이유가 없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하실 거라는 거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감사와 평안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 많습니다. 고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고난이 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잘 사용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받아 많은 고난들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고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이 생길 수 있겠죠. 형들 때문에
형들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충성하였던 주인집에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잠도 못 자고 내가 그거 복수를 해야 되겠다. 형들을 복수해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히려 형들에게 대해서 그 행한 것 형들 성격 때문에 이해합니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깨닫게 되었다. 그것을 형들은 악하게 행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선하게 그거 바꿔주셔서 내가 이와 같이 높은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하나라도 원한을 품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끝까지 그가 행한 것은 여유로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유 있게 그리고 아주 감정에 치우쳐서 행하지 않고 관용이 굉장히 넓었다라는 거. 그리고 기다림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 기다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침묵하였다는 거. 요셉은 침묵을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요셉에 대해서 문제를 요셉은 마음에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 장례를 치른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형들이 자연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장례를 마친 후에. 왜냐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혹시나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면은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형들을 죽이지 않았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연히 요셉은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때에 의논하여서 형들이 의논하여서 그 종에게 얘기합니다. 형들이 말하기를 요셉에게 전달을 합니다. 진노하지 마십시오. 형들을 죽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말하기를 옛날에 형들이 팔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라고 하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요셉은 너무나 슬퍼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미 용서하였고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에 대한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있다라는 것을 들은 후에 마음이 슬퍼졌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와서 절을 합니다. 요셉한테 와서 우리를 종으로 삼아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형으로 부르지 말고. 그럴 때 더 요셉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죄는 참 무섭습니다. 죄는 씻을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지만은 자신이 아직도 용서함을 받았나? 라는 생각들이 계속 마음에 있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의 팔린 것을 보고 애굽 그 다음에 총리가까지 된 것을 보고 팔아서 총리가 돼서 만날 때까지 22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야곱의 가족이 와서 애굽에 사는 것은 17년입니다. 그러면 22년과 17년을 합하면은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팔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요셉은 그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모두 잊어버렸지만은 형들은 계속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후회하고 요셉을 보면서 계속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생각과 형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의를 행하였을 때는 편안하게 잠을 자지만은 악을 행하였을 때는 자연히 악을 행한 후에는 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편안하게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달게 잠을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웃에 대해서 아직도 원한이 있으니까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한을 갖지 않은 이유는 요셉이 원래 겸손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이 이와 같이 팔리고 노예가 되었고 많은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를 하나님께서 악하게 사용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형들에 대한 그 미운 마음과 그것을 갚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어기는 일입니다. 요셉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고 내가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나에게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주인,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100% 순종해야 됩니다. 99%를 순종하고 1%는 내가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100% 드려야만, 온전한 순종을 해야만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면은 하나님의 자신의 중심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 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무슨 내가 열심히 했는데 칭찬이 아니라 그래도 내 마음에 섭리를 안다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개입하여 주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가끔 불평과 잘 되는 사람 보면 막 배가 아프고 더 낮추고 싶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섭리가 있다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된다면 우리는 다 망할 것입니다. 사람 성격이 다 다르고 행동하는 거, 믿음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돌봐주시고 섭리하십니다. 그 목적은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목적을 우리에게 두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다른 것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좋은 것 가져도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을 놓고 나아가야 됩니다. 부모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근데 부모님도 나이가 연세가 드시면은 세상을 떠나셔야 됩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보장해 줄 수, 영원한 보장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자녀들은 시집가고 장가가서 멀리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도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좋은데 누가 먼저 갈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함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영생의 놀라운 역사들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견디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일에 대해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 마음을 보면은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요셉이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요셉을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명은 누구? 각자에게. 지금 영적으로 해석하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형들을 팔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형들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의 생명을 모두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주 적은 것.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순종한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문제가 악을 향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팔자고 한 것은 바로 유다였습니다. 죽이지 말고 애굽 사람들에게 팔자라고, 동물과 다름없는, 요셉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유다가 그렇게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결국 예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 지파가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유다가 그와 같이 말하였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을 선하게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대신 할 자가 아니다. 내가 대신 심판할 자 나는 아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나쁘게 행하고 선하게 했다, 이렇게 비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가를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우리가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름 받은 자, 라헬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내입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인데, 라헬이 언니는 금방 임신을 하는데 라헬은 임신이 안 되니까 화를 냅니다. 언니를 보고 마음에 질투가 납니다. 그래서 야곱한테 가서
아기를 나에게 달라, 빨리 나를 또 임신하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라헬이 내가 죽고 싶다, 내가 아기가 생기잖아, 죽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야곱이 뭐라고 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0장 2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겠느냐. 야곱이 내 신앙과 요셉의 신앙에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는 것, 임신이 안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죽고 싶다, 화를 내고 막 할 때에 그것은 성을 내는 것은 임신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데 나에게 이런 것지 않고 내가 하나님 대신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충분합니다. 그 후에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우리의 각 가정에 무슨 계획과 비전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신 것이 각자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만나기 전에 불평하지 말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나라를 정치하는데 왜 내일 무슨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말을 가서 간섭할 수가 없겠죠. 그럼 말하는 대로 네라고 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미리 가서 말을 한다든가 어떻게 가서 행동을 한다든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겸손하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왜냐하면은 구약에 보면은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주리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원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갈등이 있거나 서로 불편한 사람도 원수입니다. 우리가 시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시부모님이 원수입니다. 잘 안 되면 원수. 죄를 범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계획을 짜는 거, 이런 것들은 모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은 손해 같지만 오히려 나중에는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뻐 하십니다. 편안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만약 요셉이 애국 총리가 되어서 왕다운 두 번째로 애국 사람이든지 그의 가족이든지 누구든 죽일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잠잠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기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순종하였다면, 거역하였다면 교만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겸손한 자가 아닙니다. 몸은 거룩해 보이고 믿음대로 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원수에 대해서 그 마음에 품고 있다면은, 원수를 품고 있다면 그 마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문제가 났을 때 함부로 간섭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조건 순종하면서 그리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줄 믿고 감사에 기도할 때 우리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이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철저히 온전히 맡기고 순종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훌륭하게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 중에 사울이 목숨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2번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어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1대1로 복수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하고 계속 피하다가 결국은 사울 왕은 다른 나라 블레셋에 의해서 결국은 전쟁을 통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상한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사울 왕의 자손들 지파, 사울의 자손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다윗의 그 다음에는 다윗 왕을 12지파가 하나가 되고 그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섬기게 됩니다. 잘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울이 나를 죽였어서 목을 쳐서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스라엘을 아마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다윗이 우리를 죽였어 하면서 베냐민 지파에서는 다윗을 이렇게 충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베냐민 지파는 40년 동안 다윗에게 충성하여서 결국은 평화로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지파가 얼마나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지파들이 다윗에게 충성하며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갈고 원수를 갚지 않았을 때 결국은 그와 같은 복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여서 나아갔을 때 결국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재밌는 성경 중에 유다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전에 보면은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는 1장입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탄과 천사장이 미가엘 천사장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다투게 됩니다. 모세의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제발 쳐서 이 기록한 내용들이 천사장도 함부로 누구를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천사도 누구를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결단코 그와 같이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천사가 비교했을 때 천사가 더 거룩합니다. 천사도 그와 같이 그런 권한이 없는데 미가엘 천사 우리가 따를 수 없는 정말 거룩한 사람인데도 거룩한 천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그와 같이 자신의 원수를 죽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복수하거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악을 당하였지만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그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해하려고 했던 거 악한 그런 모습들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악을 계획하고 행하였지만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선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섭리의 도구로 하나님의 IS 문제, 동성애 문제, 많은 테러들의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런 일들이 왜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동성애가 열려야 되는지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왜 이와 같이 그런 문제들이 있는지 요셉은 더 뒤로 물러서서 형들의 악을 통하여서 나뿐 아니라 형들의 가족과 야곱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선하게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셨을 때 제자들 유다는 뭐라고 합니까? 가룟 유다는 나쁜 행동을 하였지만은 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선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1대1로 갚아야 된다. 그러지 마시고 한 발 물러서서 더 넓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더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더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삶을 살 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소망을 품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통하여서 나의 인생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할 때 불평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정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부지런히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따라간다면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란 단어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일, 가정 일,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악도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하루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여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수 있습니다. 그런 넘어지고 할 때에도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협력을 하여서 선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섭리 안에 내가 넘어지고 문제가 있을 때도 순종한 때에 선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에 대해서 모두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고통과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감사하며 만족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오늘 마지막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은 출애굽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창조에서부터 행복기 아담 하와 선악을 따먹고 을 통하여서 행복이 사라지고 불행한 그런 삶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갈 곳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자녀들은 죄를 계속 범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고 노아를 불러서 배를 만들게 하시고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데 또 죄를 범하게 됩니다. 끝없이 죄를 계속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죄사함을 받고 그것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않으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요셉의 형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진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지 않는지,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마지막 요셉이 멋있는 처음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멋진 그 마지막으로 멋있는 그 인생의 마무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멋진 인생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들을 보며 내가 120이 되어서 내가 죽음을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형님들, 내가 죽으면 꼭 언제가 되면은 가나안 땅에 나를 잊지 말고 내 뼈라도 갖다가 묻어달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이삭, 야곱, 묻혔던 그것을, 이 애굽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나의 땅은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400년 후에 결국은 그대로 요셉의 말대로 그 시신을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언제 죽음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릅니다. 눈앞의 순간, 죽음이 눈앞에 언제 내 문을 두드릴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싫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주권, 하나님의 뜻, 계획이라면은 우리가 순종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람 주위의 분위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순종하면서 기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자라고 선한, 내가 다이아몬드 같은 믿음이 되자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우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